오늘 큐티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큐티 말씀 시리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죠. 큐티가 뭐죠? 큐티 퀄리티 타임이다.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콰이어 타임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큐티라는 것을 퀄리티 타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시간, 이것을 큐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퀄리티 타임, 큐티의 반대말이 뭘까요? 퀄리티 타임의 반대말? 킬링 타임. 무가치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은행 구자에 제가 1,440불을 오늘 입금할 테니까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1,440불이나 이렇게 내 은행에 준다고 하는가 그러고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지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대요. 어제 제가 1,440불을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군요. 오늘 또 1,440불을 입금할 테니까 이것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은행에 봤더니 1,440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40불을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써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고 하죠. 내가 1,440불을 잘 쓰라고, 의미 있는 일에 쓰라고 줬는데 이 1,440불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일에 썼군요. 내가 다시는 이 돈을 입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1,440불이 뭘까요? 1,440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에 1,440분을 입금해 주시고 가치 있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퀄리티 타임이 돼야 되는데 킬링 타임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을 참 무가치하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바쁘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다, 이래서 바쁘고 많이 바쁜데 우리의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쓰는 시간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걱정과 염려의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냥 세상에 무의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일한다고 하지만 일에서 바쁘다고 하지만 그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 무의미하게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킬링 타임을 퀄리티 타임으로 바꾸는 것이 뭐예요? 이게 큐티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을 바로 이제 이 큐티가 바로 퀄리티 타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무가치한 시간, 의미 없이 지나는 시간, 또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에게 묶여 우리가 허비해 버리는 시간,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가십과 이러한 것들 다 우리에게 사탄에 묶여서 악한 영에 우리가 허비해가는 시간이죠.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기를 원하죠. 다 우리가 시간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단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얼마큼 잘 살았는가, 그런 어떤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살아가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에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save the time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redeeming the time, redeem the time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redeem이라는 단어는 구속하라, 구원하라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건 단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악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즉 말씀의 기준에 살지 않으면 모든 시간들이 다 악한 영에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salvation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ave라는 것이, 제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만나러 살다 해서 save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삶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바꾼다 그랬죠. 존재를 바꾸는 것, salvation, save하는 것, 구원하고 구출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매일매일 시간을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그럼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배운 것도 많고 하는데 지금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하는 재능들, 또 어떠한 힘과 권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지 않고 인간의 그런 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해요. 세상 때 배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 knowledge, 어떤 understanding,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주지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학문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 때 모든 것이 다 유효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큐티를 할 때 우리에게 유익, 우리에게 변화,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의 삶으로, 천국 가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즉 내 삶이 변화되고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또 그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천국 가는 인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양식도 배가 고픈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바로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밥도 하나도 안 먹고 난 괜찮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큰일 날 사람이죠.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그냥 주일날 한번 말씀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영적인 양식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 생각 안 했는데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탄에 묶여 있다는 거죠. 점점 피폐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큐티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자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려면 그냥 내가 명상, 묵상 좋은 말이 아니라 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받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 큐티가 깊어지려면 큐티가 큐티가 되고 말씀이 말씀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노력과 투자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 쌓아가야만 된다. 쌓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쌓아간다는 공적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기도 많이 하고 쌓였다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면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죄가 깨어진다 그랬죠. 쌓여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가 실리면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쌓아가는 삶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1장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주인이죠. 여호와 제호바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쌓아간다. 그럴 때에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 큐티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여러분 약도 좋은 거다 그래야 되고 음식도 좋은 거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큐티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였다면 그 정의를 통해서 오늘 어떤 그런 큐티를 해야 되는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규칙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뭐 많이 누렸다, 뭐 내가 많이 건강하다, 뭐 나이가 내가 다른 사람 많다. 이게 복이 아니라 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축복을 깨닫고 그것들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세워질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읽을 때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는 어떤 방법도 중요하고 무엇을 갖고 하는 것 중요하고 교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큐티의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매일 하는 거예요. Every day. 즉 쌓여야 한다는 거예요. 쌓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잘 걷지 못하다가 걷는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에도 처음에는 삐뚤삐뚤하다가 이걸 막 페달을 밟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속도가 붙고 어느 순간에 균형이 맞아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페달을 놓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리고 또 힘만 주면 또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오르막길 걸을 때는 내가 페달을 더 힘차게 밟아야 되고 내리막길 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르막길 걸을 때에는 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좀 내리막길 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바람을 좀 즐기면서 좀 여유를 갖고, 그렇지만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페달에 발을 놓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똑같습니다. 자꾸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럼 그 다음이고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짧게라도 매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야 되겠죠. 뭐 짧게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 3분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 할 때에도 배울 때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운동할 때 점점 늘어나고,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운동도 그렇고 하는 것처럼 이 큐티도 조금씩 늘리더라도, 조금 처음에는 천천히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내년에 우리 2020년도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매일 큐티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큐티는 퀄리티 타임은 쌓여가야 돼요. 이게 관계잖아요. 퀄리티라는 것은 질적인 부분은 쌓여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은 한 번 오는 복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의미죠. 주야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밤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1장 3절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서요? 철을 따라서. 철을 딴다는 건 뭐예요? 시즌이 있는 거죠. 시즌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1년, 2년, 3년, 4년 있는 것처럼 시즌이 있는 거죠. 그 시즌에 따라서 성장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시즌에 따라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은 우연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우리의 삶 속에 주야로 철을 따라서 마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것, 큐티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해야 된다. 습관으로 매일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큐티는 무엇으로 하는가? 그럼 매일 하는데 무엇으로 하는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행함. 이게 가장 기본적인 4가지. 큐티를 하는 방법 중에 매일 하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행함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요, 오늘 왜 큐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찬양은 영의 흐름입니다. 찬양은 영의 흐름이에요.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막힌 것이 있을 때 그 막힌 것을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찬양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래, 뭐 그냥 우리가 뭐 이런 음악,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도구이죠. 음악이라는 것, 이 노래라는 건 하나의 도구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참,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예요. 그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 곡조 안에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찬양, 특별히 우리가 찬송가, 참 이렇게 주옥과 같은 찬송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찬송가를 볼 때 이게 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의 간증,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것이 바로 이제 찬양,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찬양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노래도 못 하고요, 뭐 찬양도 뭐 잘 모르는데요. 아니, 여러분, 찬양은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찬양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여드린다 그러고 나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한다 그러면서 나는 막 교만해지고 막 내가 막 이런데요. 이러면 여러분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나는 겸손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 그랬죠? 겸손의 원래의 목적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실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노래 잘 못해요 목사님, 나는 찬양을 잘 몰라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찬양은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이제 그것을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께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곡조를 붙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게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성경을 막 우상처럼 섬기는 건 아니죠.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 그걸 레마라 그러죠. 살아있는 말씀. 쉐마,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레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고 그것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임재를 만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레마에까지 들어가는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다. 그냥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책이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는 이게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나에 말씀하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계신, 폭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말씀과 함께 무엇이 열어져야 돼요? 기도가 열어져야 돼요. 기도는 방향입니다. 기도는 방향이에요. 이 간구이든지 찬양의 기도이든지 회개의 기도이든지 어떤 기도이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간구,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모든 여러분 종교가 다 기도하죠. 비나이다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비는 걸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으시면서 임재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럼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은 후에 네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적용이고 실천이고 나눔인 거죠. 자, 이 큐티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 말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나눔으로 이어지려면 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함. 전도이고 선교이고 또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찬양, 말씀, 기도, 행함. 찬양이 뭐라고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은 무엇이에요? 임재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요. 행함은 그 임재를 내가 붙들고 내 삶 속에서 그 임재를
전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 네 가지,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나눔이 있고 행함이 있고, 그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의 3Q.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큐티의 3Q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3Q는 단지 큐티만이 아니라 모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이 3Q를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깊숙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Q는 뭘까요? 퀴즈로 한번 해볼까요? 퀴즈. 첫 번째 Q는 뭘까요? 네, 다 지금 대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quit, 멈추라라는 거예요. 멈추라. 첫 번째 큐티의 이제 방법은 첫 번째 멈춰야 돼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내 삶 속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의 원뜻은 뭐냐면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돌아선다라는 의미. 즉 내가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서 주님께로 내가 내 얼굴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라.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할 때 다른 것을 다 멈추셔야 돼요. 큐티 기도와 여러분 그냥 내가 일상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일하러 나가는데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눈 감으시면 안 되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눈을 뜨시고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저도 가끔 이제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들이 제가 대화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조금 의견이 다를지라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분에게 하나님의 또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일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큐티의 기도는 운전하면서 하실 수 없어요.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할 때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큐티라는 겁니다. 퀴트, 멈춰라. 내가 일하면서 큐티할 수는 없어요. 오늘 큐티한다는데 내가 일하면서 큐티하고 뭐 하면서 큐티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정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딱 데이트를 하면서 뭐 막 딴 일을 하고 뭐 하면은 내가 데이트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나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큐티도 똑같아요. 멈춰야 돼요. quit,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아니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하고요. 악인들의 꾀를 멈춰야 되고 따르지 아니해야 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고, 그런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벗어나고 멈추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똑같죠. 기도가 열리려면 첫 번째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찬양의 기도를 시작해요. 대상이 중요하겠지만요, 대상을 우리가 정하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죄가 씻어져야죠. 내 죄가 깨끗해져야죠. 그런 것처럼 큐티도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quit,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처음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회심하고 회개하는 quit, 정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큐티
시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quiet, 친밀하라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했다면, 멈추었다면, 내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길이 열어졌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대화, 관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3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뭐예요? 심었다라고 했어요. 심었다는 게 뭐예요? 시냇가에 있는 물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무, 그냥 시냇가에 그냥 흘려보내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공급받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퀴트, 뭐 아침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퀴트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정했다면 주님과의 이제는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자, 올해는 통독했잖아요. 통독은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라면, 이 큐티라는 것은 그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관찰하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통독은 몇 장, 한 뭐 3장, 4장, 그때는 6장 이렇게 통독을 하잖아요. 근데 큐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짧게는 뭐 5절, 뭐 10절, 짧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뭐 이 5절 갖고 무슨 뭐 말씀을 읽는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큐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으시고, 또 우리 이제 큐티 책에 보면 설명도 있잖아요. 그 설명 도움을 받으시면서 다시 읽으시고, 우리가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을 할 때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또 연습하겠지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대화하고 관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제와 대화와 관찰이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 우리 큐티를 보면 지금 이제 좀 욥기 말씀 나눈다 그러면 욥기를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같은 장을 계속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관찰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한 주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한 주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참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연처럼 들으려고 해요. 뭐 길을 걷다가 뭐 갑자기 들리고, 성경도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점 같아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딱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하고 딱 했더니 뭐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래서 딱 하고 딱 하더니 딱 하니까 레위기에 너도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통독해야 된다 그랬죠. 전체의 그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신 거에 대해서 그 전체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처럼 큐티도 그 연습을 하시는데요. 참 감동적이고 참 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 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녀들이 아니면은 뭐 배우자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이웃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그 연습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점치는 것처럼 한 번 딱 들어서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연습을 많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가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이 많이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깊은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은 시즌이잖아요. 매일매일이 있는 것처럼 시즌마다도 있습니다. 봄에 여러분 있는 꽃이 있고, 여름에 있는 꽃이 있고, 가을에 있는 꽃이 있고, 또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포인세티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이 포인세티아 하잖아요. 이 포인세티아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되면서 시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간이 어떻게 될까? Redeeming the time. 모든 시간마다 make opportunity.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요, 그 말 붙들고 상처받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여 있으면 그 말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면 끊어내는 거죠. 잘라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잘라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자꾸 내 마음속에 커지게 하니까 쓴뿌리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여러분, 스카를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스타. 하나님의 음성 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요리하시는 분들 요리 연습하고, 운동하시면 운동 연습하고 하면서 근육이 생겨지고 요리의 실력이 생겨지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이게 quiet의 의미입니다. 골방이라는 것, 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quiet, 이 조용하다는 의미는 단지 아무 소리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러한 뭐 잡음도 없고라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하는 거 참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친밀함의 의미라는 거예요. 친밀함. quiet라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시간, 그 시간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친밀한 말씀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큐티를 이제 한번 읽습니다. 만약에 시편 1편 1절이면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김용준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읽을 때 또 누구의 이름을 넣어요? 네, 자녀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배우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대상자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배우자에게 말씀하시고, 이웃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중보하는 중보자의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가 죄인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인이 나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러니까 말씀과 친밀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친밀하다 그러니까 뭐 밤에 잘 때 이 성경을 베개로 쓰고 자야 된다, 그런 친밀함이 아니라 이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1장 3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우리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김영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가 하는 애도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quiet라는 것은 단지 조용한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시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Q는 quality, 가치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치가 돼야 돼요. 가치. 이 말씀이 목적이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안 돼요. 나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통독이라는 것도 전체 그림, 그러니까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통독이잖아요. 이 큐티라는 것은 더 선명하게 들어가서 한 구절이나 오늘 주신 그 구절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것을 매일매일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려면, 가치를 만들려면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종교적 의는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 속에 나의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요, 몇 번 읽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이야. 내가 성경책을 몇 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 된 사람이야. 내가 큐티 이것을 내가 몇 개월 동안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겉에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뭐예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에요? 내가 깨어져서, 우리 산상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라는 것은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게 여러분 적용, 오늘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되었건 못 되었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건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되었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형통했어요. 이건 잘 됐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것이 잘 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용,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의, 종교가 제가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한다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요, 좋은 면도 있지만, 종교적인 의는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악까지도 판단하는 것, 이게 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한 의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적용과 실천의 가장 중요한 건 뭘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에 실패했든지 내가 넘어졌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삶이 될 때 적용과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린다는 거예요. 왜 이리저리 휩쓸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상황, 현실의 땅에서 계속 바뀌어요. 이게 이 기분이라는 거잖아요. 기분.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게 이 기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 말고 기쁨이 있어야죠. 주 안의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악인은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뭐예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한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함으로 그들이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심판을 깨닫지 못하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깨닫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의 가장 정확한 것은 악인들은 지옥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지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말씀하시기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면서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노력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노력 안에 시간을 들이고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요? 그것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큐티를,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고, 큐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는 연습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찬양, 말씀, 기도, 행함의 그 삶을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큐티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의 삶으로, 천국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갑니다. 아멘. 그런 우리 큐티의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내 인생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강요와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삶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냥 대충 하나님 신앙생활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 말씀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쓰여진 말씀, 이것은 단지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때로는 사탄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이 말씀
말씀을 통해 시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안에 나의 인격이 변하고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고 천국의 삶으로 종간의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영으로 자라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 깨닫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대면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새로워진 시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우리가 허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너무 우리가 귀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입니다. 근데 말씀에 기근이 든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더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양의 아버지 말씀의 기도의 행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를 가르쳐 주시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임을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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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이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고백하며 특별히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 안에서 임재를 만나고 임재를 향하여 임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관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해결 못할 문제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회심하며 돌아섭니다. 멈춥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렇게 돈이 중요한지, 그렇게 자존심이 중요한지, 그렇게 세상이 중요한지,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지, 그렇게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이 중요한지, 주님 무엇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것도 모르고 눈이 가리워서 사탄은 아버지 잠시 있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시고 영적인 양식인 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2022년도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정말 부흥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미국과 열방의 모델이 되는 교회,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선교적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끊어야 됩니다. quit. 더 이상 죄를 붙들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쓸데없는 킬링 타임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붙들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이 마카리오스, 휘오스 마카리오스 주님의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패션 그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을 주님의 종이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발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지어다 하나님, 주님 흘러갈지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